다음에 하지. 옆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도 저런데 굳이 나까지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타임테이블은 각자 각자라. 각자 각자. 나 사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뒀다 이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 똑같은 죄 또 짓고 나도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꽂히고 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나는 똑같이 죄 짓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나는 임재가 안 거쳐. 나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그냥. 너는 거기 아직도 코 올리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고. 한 분은 지금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한 5년, 6년 뒤에 저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루실 때, 재수 없나? 아니요, 재수 없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알껍질을 깨뜨려서, 날지 못하는 사람이 날게 만들고,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 나쁜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딱 찾아오면, 이때인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네. 이렇게 아니라, 나에게도 드디어 때가 왔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그리고 오이코스 안에 나를 긁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죠. 그 사람이 나를 뛰어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귀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귀인이 오셨네. 질투. 질투라는 말이 시기와 같이 붙어서 많이 사용하죠. 시기 질투. 시기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시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라는 말과 질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질투라는 말의 어감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 질투는 무엇에 대한 열심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뭔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질투가 아니고 질투하는 대상이 문제예요. 무엇에 질투하는가? 올바른 것에 질투하면 바른 거죠.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오, 괜찮아. 그러면 관대하거나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라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 안에서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을 지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질투가 없는 거죠. 그거는 비정상이죠.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비정상이죠. 이 질투가 일어나야 사랑이 정상적인 겁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만해. 가자. 이렇게 중간에 이제 끊고 내가 가자 할 때 가야 되는 거죠. 아내가 기분 나쁘면 옆자리에 안 태워요. 평생 제가 옆자리에 할머니도 안 태웁니다. 옆에 옆자리는 이게 규정이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이 이제 임신한 자매님이 있는데 제일 좋은 자리 태워야 된다고 우리 와이프를 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태우더라고요. 이 자리 처음 앉았다고 자매가.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 한 30년 되는데 처음으로 앉았다고.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그 임신한 여자도 뒤에 앉아도 돼요. 그렇게까지 배려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제일 소중한 가치가 나한테 지켜지는 거, 그게 질투죠. 질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좋죠.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진짜 가치 없는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이 질투는 범죄가 됩니다. 자기 명예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보니까 자기를 치고 올라오지도 않는데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이 다윗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자기 자리에 대한 질투가, 명예에 대한 질투가 이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질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대한 질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하는 일마다 사울이 기념비를 쌓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역사하신 그 지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단을 쌓고.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기념비를 쌓는다? 그거는 내가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도 왕년에 사람들이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내가 잘한 거. 거기다 기념비를 이렇게 쌓아 놓는 거죠.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름대로 한 건 한씩 했잖아요. 전부 다. 다 한 건씩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어딘가에 딱 모셔둬. 이렇게 자기 가슴 속에. 제가 옛날에 학생회장 했잖아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거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 단대회장, 그 단대회장이 13개인데, 13개면은 졸업할 때 기념비를 하나씩 줘요. 그 유리로 된, 뭘 줘요? 이렇게 막 각져가지고, 이렇게 탁, 크리스탈로 딱 떼가지고, 그동안 수고에, 노고에 뭐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거죠. 감사드릴 일도 없는데, 그거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깨끗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거 하나 이제 욕심 낼 만하지 않나요? 그거 하나 정도는 내가 뭐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깨끗하게 잘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근데 13개 단과대 학생 회장 중에 나 하나만 안 나왔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학생처장한테 갔더니 미안하다 야. 이거 다음 주에 해줄게. 다음 주. 이거 쉬워. 다음 주에 갔더니 또 뭐 아야. 두 번째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갈 때는 기분만 나쁘더라고요. 두 번째 갔을 때 내가 사울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무서운 느낌. 그거 받고 이제 책장에 딱 하고 오는 사람마다 다 잘 보이게 각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중대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니까 도와줬지.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망할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념비 하나 받고 그 뒤에 제 평생에 이제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 쌓으면 쌓을수록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는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기대치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나 자랑 같은 게 극조심, 그냥 조심이 아니라 극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어쩔 수 없이 간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뒤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뒤에 개망신 당하는 일이 꼭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수평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YMC 좀 잘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을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 뒤에부터 급감. 아이들이 안 와. 한 8명, 7명 오던 애들이 뭐 다 이유들이 다 있어요. 합당한 이유들이. 1명, 2명, 1명, 2명, 1명, 2명 이렇게.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적절히 저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투는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질투 관리. 질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도 질투가 어마어마하십니다. 이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코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무슨 공룡이나 뭐 이런 괴물처럼 막 이렇게 연기가 나는 코에서 무슨 연기를 뿜는 존재처럼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묘사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열심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거죠. 반드시 지키려고 막 이글거리는 정열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거 아닌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분은 완전이십니다. 완전. 그래서 합당하다는 말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쓰지만
유일하게 합당하다는 말이 진짜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칭찬받기 합당하시고 높임받기 합당하시고 영화와 존귀가 적당하신 분. 우리는 안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 알잖아요. 아, 나 부끄럽다. 알죠? 나 부끄럽다. 창피하다. 누군가 높이잖아요. 그 사람 함정이 거의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들만이 질투를 가지고 지킬 만한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질투의 의미는 우리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세 줄 정도 되는 것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란 하나님께서 그의 영예를 보호하시기를 지속적으로 원하신다는 의미다. 그 밑에 블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인간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질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된 것이다. 질투할 만한 고귀한 가치가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낮추시면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십시오. 자기 명예를.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집에도 우리를 겸손케 하는 자들이 있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십니다. 가슴 깊이. 제가 아내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랑할 때마다. 제 아내는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격려도 하죠, 당연히. 근데 합당하지 않은 것까지 격려하고 지지하는 습관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옆집 여자하고 싸워도 편들지 마십시오. 예, 남자들은. 옆집 남자하고 싸울 때 편들지 말고. 우리 딸이 참 지혜로운 거거든. 나는 우리 동생들이 잘못하면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우리 집은 차가운 집안이에요. 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로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마라. 네 편이 아니다. 각자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가족인데 혈연 공동체죠. 끝까지 책임져야 될 존재들. 성경은 가족이 있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책임지라고 가족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요. 이게 고엘의 제도를 만든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위급할 때, 어려울 때 국가께서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가족이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가족, 혈육. 근데 그 가족끼리 서로 불의를 해가는데 동조해서 연합이 우선이 되면 골치 아프죠. 진리가 우선돼야 되고 그 진리의 기반 아래서 연합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니까 다 지지해 주나요? 제가 대통령 나가면 찍어주실 건가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차갑게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뜨겁게, 그러니까 생각은 진리 안에 있어야 진리가 손상되면 사랑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병들어요. 병든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병든 사랑도 사랑인가요? 악법도 법인 것처럼 병든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병든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랑은 반드시 눈을 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눈이 먼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내 사랑은 눈이 멀어 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나면 조바심이 생깁니다. 내가 눈이 멀었는데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확신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에 객관적이라는 말을 달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객관적이야, 이런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의 본질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만이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객관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나?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조바심 내야 돼요. 어떤 문제, 사소한 문제야. 사소한 문제인데 어떻게 판단하지? 어떻게 결정하지? 일단 시작할 때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도 일단 답 다 정해놓고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주술이에요. 주술.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까? 해주시면 재앙이죠. 해주시면 재앙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 조직신학 들어오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십시오.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 판단에 대해서. 나는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 없어. 그래서 저는 신명기나 구약 성경을 왜 일부러 반복적으로 계속 읽거든요. 읽고 떨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판단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방향성과 이렇게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한들 제가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가장 명료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 내 환경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갖다 당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다 이렇게 갖다 당겨서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완전히 안 맞춰집니다.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왕이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술 마시지 말라. 다른 어떤 직종, 이 세 가지 직종은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세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은 그 순간순간마다 백성들을 대리해서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술이 알코올을 말함과 동시에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뒤흔들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해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게 재판장 뇌물 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뇌물 받으면 사람이 곱게 보입니다. 오죽하면 때렸겠나. 오죽하면 죽였겠나. 사람이 어떻게 탐심이 없어. 다 떼먹을 수 있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물은 절대 금지. 그래서 이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규정,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규정입니다. 요거. 아무렇게나 살 사람, 죽기 직전의 사람은 좀 마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내일 죽을 건데 고통이나 없는 게 낫지. 마약 투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동생도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 마약 진통제를 맞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냥. 또 조금 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늘 국가에 반역하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통치 기술적인 차원에서 포도주를 한 잔씩 줘라 이렇게. 그래서 국가에서 술을 없애면 아마 통치가 안 될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열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털어버리든지 아니면 스포츠,
이런 것들, 그리고 영화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보지 말고 골치 아픈 거 그거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솔로몬이 말한 통치 기술입니다. 술을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성령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서 성경을 필사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는 것.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다. 올바른 기준에. 마지막 블록 조금 읽고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그의 행동들이 모두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스스럼 없이 인정하신다. 사람이 그러면 나 뜨겁죠.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시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올바른 것입니다. 295쪽 첫 줄, 둘째 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니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과 영광을 나누지 아니하십니다. 그 나누는 존재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알아서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나 압살롬의 특징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 기념비를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사울과 압살롬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13. 진노.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인격이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진노해야 될 때 진노를 하지 않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래서 성경에는 그 징벌에 대한 약속이 6쯤 됩니다. 10개 중에. 그리고 축복해 주마 이 말이 한 4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6대 4로 징벌이 약간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좀 그런가 봐요. 채찍이 약간 더 많고 격려가 조금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을 말아야 되지 않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성경이 그걸 100%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계명만 보세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징벌이 우세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두 번째 블록의 진노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 많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의미다. 함께 뒤섞일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새 그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단어 있습니다. 극혐. 하나님께서 죄를 극히 혐오하시는 감정입니다. 혐오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몸속에다가 방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혐오의 감정.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당도 있거든요. 사람들도 있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나 기초적 방어를 하기 위해서 혐오스러운 감정을 넣어 두셨습니다. 똥 보고 어우 야
혐오해야 되는 겁니다. 혐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성경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안 먹고 싶어요. 어휴, 저걸 어떻게 먹어? 이런 감정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거 안 먹으면 됩니다, 그냥. 보기에, 야, 이게 땡긴다. 그런 거 먹으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몸에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 나쁜 게 또 땡겨요, 또. 이렇게. 근데 건강할 경우에, 건강한 습관을 가질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는 것들,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좋게 보이는 것들 가져올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혐오스러운 것들은 옆에 멀리하는 거죠. 어떤 그 애기 엄마가 기도에 오는데 뭐 기차를 타고 오는데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기차를 같이 탔나 봐요. 그 애기가 옆에 이렇게 주르륵 애기가 많아요. 여기 많은데 그 애기 옆에 이렇게 앉는데 애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자기 옆에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근데 기도에 와가지고 뭐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혐오한 거 아닌가? 아니 혐오 아니에요. 그 애기 그 사람은 그냥 병균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땡겨서 애기를 보호해야지 이렇게. 자매님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 사람은 그럼 더러운데 같이 어깨동무할 거냐 그렇게. 우리 교회 그 노숙자들 가끔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싹 시킵니다.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시키고 옷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습니다. 더러워서 같이 밥 못 먹어요. 냄새 나서.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이 방어 시스템에 대한 역행이죠. 그 뭐 만지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뭐 밥 먹으려면 싹 시켜야지. 싹 시켜가지고 그 집에 있는 허름한 옷 이런 거 주워서 바꾼 다음에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찾아오시던 단골 그 우리 노숙자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오실 때마다 화장실 가서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옷 새로 입히고. 저랑 밥 먹습니다. 다른 사람 싫어하죠. 저하고만 밥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면 또 얘기가 잘 통해요. 노숙자들이라고 이게 완전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 10마디, 1마디 이상한 말 하긴 하는데, 그래도 9마디 정도는 같이 공유하고 건강하고, 지적 수준도 또 괜찮아요. 이게 완전히 못 배운 사람이 노숙자 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돼 있는. 어느 날 겨울 지내시는 게 힘들죠. 그래서 텐트하고 버너하고 선물했는데 그 뒤에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텐트에서 자면 좀 덜 추울 것 같아가지고 산에 가서 치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혐오하시는 것들 있습니다. 더러운 것. 꼭 귀신들은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더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혐오스러운 거죠. 더럽다. 그래서 무당들은 되게 깨끗하거든요. 매일 목욕제게요. 근데 매일 목욕하지만 그걸로 씻겨지지 않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더러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진노가 분의 최상급입니다. 이 화내는 것도 단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은밀하게 품을 수 있는 분 정도 있죠. 아 싫다 이런. 더 올라가면 뭐 분노 아니 경로 완전히 정신줄을 놓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분노는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분노와 함께 죄가 끌어올라옵니다. 이게 펌프처럼. 펌프가 죄는 아닌데, 화를 내면 이 안에서 죄가 펑펑 솟아오릅니다. 석유가 막 시커멓게 올라오듯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내셔도 되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무리 화를 내도 범죄가 솟구쳐 올라오지 않는 분. 그런 분들만 하면 되는데 이 중에는 없고요. 저도 없고 예수님만 의분으로서 그 성전에서 채찍으로 이렇게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화를 내신 거죠. 올바른 진노. 그런 거를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이 화를 내야 의분인데 우리는 악한 존재니까 악분이에요. 악분. 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어떤 분은 화내는 게 감정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하시면서 악을 지금 쏟아내고 계신 겁니다. 계속 악을. 평소 때도 악은 나오는데 이 분노가 성능 좋은 펌프처럼 더 많이 쏟아냅니다.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혈기와 붙어버려서 아무리 이 관계가 오랫동안 좋게 만들어서 놔도 화를 한번 내고 혈기를 내버리면 그 관계가 중대하게 손상이 돼버립니다. 쨍그랑 하면서 다시 붙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상한 그 형제의 마음을 다시 얻는 거는 성을 얻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거든요. 한번 마음을 상하면 그냥 참는 게 낫지. 꼭 이렇게 그냥 내가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시 수습하기 어려운 거죠. 절대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솔직하게는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절대 솔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2번, 3번 묻고 얘기해야 됩니다. 오픈할 건가 말까.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만 입 다물면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먼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못 보는 게 좋습니다. 남의 흠집을 보는 은사가 내게 부어지지 않기를. 혹시 부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요한 필요를 막기 위해서 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일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어떻게 막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막을 수 있게.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통로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사람의 빈틈을 막으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흠집은 부모에게 잘 보여요. 성도의 흠집은 목사에게 잘 보이고. 그러니까 보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럴 수도 있죠. 흠집을 보고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하죠. 백성들의 흠집을 보고 이용해 먹죠. 그리고 탐욕과 탐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미끼를 던집니다. 이 신천지 같은 것들 하는 것들이죠. 다 우리 속에 있는 걸로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동업하는 겁니다. 신천지랑.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거짓 선지자를 두는데 박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려고 한다. 그거 보고 땡기잖아요. 그럼 사랑 안 하는 건 나는. 이게 지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한눈에 반하는 친구들 있죠.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는 사람들. 보통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만났다기보다는 죄성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한눈에 반하는 겁니다. 위험천만. 우리 아이한테는 잊어먹을만 하면 한 번씩 얘기합니다. 한눈에 반하는 것은 위험천만. 애들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접근을 안 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하셨다. 진멸. 하나님의 격분이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격분. 하나님은 격분하시면서 모세가 한번 화냈더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격려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격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 리더들은 다 패배자의 자리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죽을 위기를 겪는다든지 경제적으로 파산을 한다든지, 모세 같은 경우는 살인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야곱은 임금 착취, 그리고 다니엘은 국가를 빼앗긴 경험들,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뿌듯한 마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었어. 반복해서 거듭거듭.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해마다 출애굽했던 것들을 기억하도록 6월절 사건, 너희가 원래 어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야 네가 핏덩이였어. 거기서 버림받았고 죽었을 텐데 수치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를 건졌었어. 이거를 반복해서 리마인드 하시거든요. 안 그러면 금방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 나보다 남이 낮게 여겨지면 건강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귀히 여겨지는. 나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은혜임을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그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는 소그룹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냐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제가 저 거를 나누면서 소그룹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 이거 나는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가져가시면 그걸로 땡이지 않냐. 못하지 않냐. 내 생각과 그분 생각이 좀 많이 옆에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진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진노를 많이 하셔도 신약 때는 하나님이 좀 성숙하셔가지고 진노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개선될 필요도 없습니다. 더 개선될 게 없으세요. 성숙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나 성숙해야 해. 우리는 너 계속 영원히 성숙해야 돼. 천국 가도 성숙 계속 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천국 간다고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시니까. 합당함에 도달할 때까지. 합당함에 도달할 때까지. 그 합당함은 우리의 완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도 아시고 일정한 지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진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심판은 정화의 과정이다. 정화. 멸망의 과정이 아니고 정화. 그래서 70년이 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시키십니다. 기억하시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도 한때 한 대씩 맞아본 경험 있죠, 하나님께. 지금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좀 완전해졌나요? 아닙니다. 적당히 하셨습니다. 적당히. 끝까지 완벽하게 하셨으면 우리는 이제 목사가 뭐야? 이건 여기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적당히 하신 겁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합당히 여기시는 시점까지 그분의 진노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벗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가 발현된다고 나머지 모든 성품이 싹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화내면 모든 긍휼과 자비와 인자, 진리를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 모든 진리를 다 떠나죠. 사랑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고, 왼쪽, 오른쪽.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신약 성경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약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의 본보기들도 되게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동일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에 감사해야 된다. 왜?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시고 공의로운 것을 공의롭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 제일 골치 아픈가요? 우리는 내가 옳은데 심판받으러 갔는데 옳은 대로 판단을 안 해줘. 저는 그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첫 시간에 소가 이게 바로 씹어 먹냐 아니면 비벼서 먹냐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나 하나 이게 시골에서 와가지고 소가 이게 비틀어 먹는다는 걸 알고 아니 선생님이 다른 애들 말 다 지지하고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 소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먹지 이렇게 냠냠냠냠. 사소한 사건이라서 다행이지. 우리가 진짜 목숨이 오고 가는 문제 그리고 사회의 중대한 도덕적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주지 않는 존재가 통치자다. 아, 이거 진짜 곤란한 거죠. 이게 진짜 곤란합니다. 북한에는 살인죄는 10년, 드라마 보면 20년.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 20년 살아야 돼. 사형시키거나 공개 처형되기도 합니다. 공개 처형.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 있는 분 다 공개 처형 다 시켜요. 하나님이 완전한 진리 안에서 그 공의에 대해서 열심과 그리고 진노를 표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우리가 화가 나면 안 되고 안도해야 합니다. 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죠. 지금 엘살바도르 얘기해드렸잖아요. 왜 저렇게 됐습니까? 갱단이 뭔가 잘못해서 재판을 걸어오면 다 맞다고 하고 그냥 다 풀어줘 버려요. 그냥. 별것도 아니라고 다 풀어줘. IT는 결국 최고 통수권자가 갱단이 됐어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공의로운 곳에 하나님의 열심이 없고 정의에 대한 진노가 없어요. 불의에 대한 진노가 없으면 그렇게 되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그 공의로움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다 가지고 있죠. 당연히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올바로 보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탄원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도 옳다고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징벌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영원히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와 불합리를 인내하시고 견디고 계십니다. 참기 힘드시죠, 여러분들. 옆 사람이 잘못할 때 불같이 화를 내는, 견딜만 해지는 게 언제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나님이 주실 때 견딜만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견디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친다는 표현도 쓰시거든요. 너희의 그 불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쳤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쳤다. 그러면 지친다는 건 뭐예요? 힘을 가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드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네 알아서 해라, 집 나가라 이래가지고 안 보고 속 편하게 계시는 게 아니고 계속 보시면서 견디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 그리고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시고 사사건건 얘기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옆에 못 있죠. 무서워서 옆에 못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게임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아내한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번 주에는 우리 아들 게임 막 하면서 밥을 안 먹더라. 말씀하신 분명한 포인트는 얘기해 주죠. 딱 찍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딱 이 지점.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해야 될 말 많죠. 매일 한 20가지 될 겁니다. 야, 아침에 눈 딱 뜨면 시작해서 야, 일어나, 지금 몇 시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씻고 내가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이빨 닦고 옷 갈아입어 야, 게임 어제 몇 시까지 했어? 몇 시간 했어? 뭐 이렇게 이게 20개, 3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하실 말씀의 전부인가 고민하는 거죠. 또. 이런 것들 싹 걸러내고 주님이 딱 아이에게 하실 말씀 그것들만 다 솎아내는 거죠. 그걸 하는 겁니다.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덕성도 힘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인정 못 하신다면 계속 잔소리 하셔야 됩니다. 시도는 해보셨죠?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빨리 포기하는 게. 목사가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나요? 도움이 정도입니다. 도움이. 절대 못합니다. 각자 제 길로 가게 돼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도 각자 제 길로. 나도 각자 제 길로 가던 놈이 그냥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라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욕구들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한. 못하게.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짓누르고 하나님께 또 묻고 딱 정리해서 딱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감사해야 되겠죠. 나를 참아주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플러스 사랑은 인내다. 어휴. 이거 뒤에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두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 적용을 위한 질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했던 거 다 이제 리마인드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라 할지라도 새겨진 상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나눈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똑바로 했죠. 이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무엇을 더했죠? 그들이 보고 들었던 풍요의 신, 그 신의 형상을 거기다 새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되어 있는 겁니다. 플러스 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모든 우상은 우리의 염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정의 내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줄 때까지는 그것만 정확하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한다. 우리가 정의한 것은 다 틀린 것이다. 그래서 그 정의된 것 안에서만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당연히 계시받은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치. 우리의 경험치는 반드시 성경의 필터를 거쳐서 통과해야 그 다음에 그 경험치가 복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나 그 경험이 보편적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기반에 통과를 해야 된다. 2번, 물질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영구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문화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인가? 우리 훌륭하신 우리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유교, 그리고 범실론. 우리 동양은 기본적으로 범실론이 깔려 있습니다. 도교 이런 거, 그리고 민간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고결해 보이고 일상적인 일은 더러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을 신방할 때 그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우호적인 경우에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나 은퇴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 마음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 직장 안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고 그냥 못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세계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나야 이 깨끗하고 정결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벌써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DNA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는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번뇌가 가득 차 있는 이곳을 떠나서 빨리 요새는 또 파이어족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그냥 한 10년, 20년 만에 죽을 고생해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10억 목표
딱 벌어서 시골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20대 파이어족, 30대 파이어족, 40대 이런 게 유행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인데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 돈 버는 세계는 더러운, 그러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도 너무 틀린 말이죠.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진리처럼 이렇게 몸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버는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건축하는지, 상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잔뜩 적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행하시려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죠. 도시는 타락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수도를 만들고 상수도를 만들고 배수 처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려면 어떻게 필요한가? 공원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동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의 그 사람들의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이 좀 더 풍요롭게 이 도시지만 사람들이 많지만 좀 규칙성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서울에 1000만이 되는데도 난장판 아니잖아요. 시골에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난장판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기 신호등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데도 함부로 설치를 못합니다. 100년 걸립니다. 100년.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뭐 불 달아놓는다고 다 지키나요? 그거 연습 빨간불에 서는 연습을 하는데 일본은 학교에서부터 가르쳤습니다. 그 완전히 신호등 없는 나라. 우리는 신호등이 상식이 돼 있죠.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가는 거 그리고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든지 서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데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능하고 방글라데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나라에서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부터 신호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있게 안 됩니다. 화장실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똥 처리 못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이질, 뭐 장티푸스 이런 나라가 아마 한 달도 못 버틸걸요. 여름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전염병에 창궐할 겁니다. 옛날에 사실 다 그렇죠. 한 하수도에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 개천이 깨끗합니다. 그 하수도가 그리로 안 올라갑니다. 다 다른 데로 흘러가서 정화 처리가 다 되지. 옛날에는 우리 동네는 그 원래 그 시냇물이 시궁창 흘러가는 게 당연했지 않나요? 저는 저 사상공단이라는 곳에서 저 공장에서 제가 그 금속 파이프 이런 거 그 가공하고 이랬거든요. 그 뭐 여름 때마다 그 하수도가 그 터져가지고 다 차오르고 1층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그냥 잠기는 겁니다. 이게 수도 관리 잘못해, 하수도 관리 잘못해가지고 하수도만 터지니까 깨끗한 물이 또 올라오면 말도 안 해. 그 밑에 그동안 1년 동안 액기스로 이렇게 농축돼 있던 이게 이제 홍수가 나면서 다 1층에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는데 많은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인간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공급하는 이게 화평이고 이게 질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처리 잘하는 게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도시 교통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게 사랑과 긍휼, 자비입니다. 아니면 쑥대밭 되겠죠. 그리고 도시 배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차 있는 사람도 있지만 차 없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분당에 살면서 차 없을 때 되게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뭐 하나 사러 가는데 애 없고 막 그걸 30분, 1시간 가요. 이마트도 차 있으면 5분, 10분에 가겠다. 도시 전체를 차로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하고 만든 도시예요. 분당. 그 차 없는 우리는 이게 분당은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천당이 아니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처음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도시를 아무 때나 그냥 만들어. 부산이
한번 쑥대밭이 된 적이 있거든요. 6.25 때. 이거 뭐 도로도 없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산에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삼복도로라는 게 부산에 처음 만들었어요. 산에 그 뭐 길도 내기 전에 사람이 타닥타닥 붙어요. 지금도 산토리니처럼 산 그 꼭대기까지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른 집 옥상하고 연결돼 있고 뭐 그래요. 지금은 이제 문화마을돼 있어가지고 재미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안 삽니다. 왜? 수도도 안 들어가, 가스도 안 들어가. 그런데 누가 살겠습니까? 지금은 다 떠나고 이제 안 살죠. 옛날에는 이제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라도 살아야 되니까 판잣집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지각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도시에 작동하면 그렇게 도시 설계를 안 하겠죠. 지금은 살만한데 옛날에는 부산에서 운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지금도 부산 운전하러 내려가시면 사고 한 번씩 날걸요. 막 바로 끼어들고 앞에 출발하는 바로 빵, 빵 1초 안 기다립니다. 1초 상당히 길죠. 1초가 1초입니다. 1초 이 정도 되죠. 부산에서 앞에 차가 빨간불에서 파란불 딱 되는데 안 가잖아요. 0.1초 빵! 딱 켜지면 빵! 쏜살같이 튀어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충청도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안 움직일까? 파란불이 켜졌는데 도대체 왜 안 가실까?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무감, 책임감, 사랑, 긍휼, 자비를 가지고 뛰어들면 그 세계에 화평이 옵니다. 부산에 화평이 없었죠. 그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군가가 도로를 놓을 생각을 하고 지하철도 놓고 이렇게 하면 서서히 화평이 찾아오는 거죠. 그 속세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속세를 떠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이 드셨다고 시골 가시면 안 됩니다. 도시에 계십시오. 영혼이 있는. 시골에서 뭐 하시게? 사람도 없는데. 고라니 보게? 고라니 구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도시를 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 월등히 많잖아요. 시골에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조금 사랑하야지. 저도 사실 시골에 가고 싶어요. 제가 비전이 그거였거든요. 일할 수 있으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고 꼭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봉사할 곳이 있다면 좀 불신세계와 이렇게 접촉점을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볼.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이제 배운전 항해사신데 자기가 너무 좋죠. 정치도 더럽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정치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물자 배치하고 사람 배치하고 국가에 있는 그 재원을 배치를 잘하는 것 이렇게 해야 국가 전체가 평안이 생기니까 그 정치를 누군가는 해야죠. 나라 살림을 해야지. 3번 지식. 안 되겠다. 예,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하죠. 3번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감추려고 해야 하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어떻게 당신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말아야 되고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픈하십시오. 통회함이 없이 자기 죄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통회함. 그래서 오픈, 나눔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회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가능하면 자기 자신을 빼는 게 좋습니다. 혹시 저는 설교할 때도 항상 혹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흉은 그냥 얘기합니다.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망한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성도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말하는 편입니다. 많이 말하고 똑같은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담대하게 제 흠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제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번 당신의 삶의 정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계획에 실패하시거나 벌어지는 사건을 모르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신정론,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수 있는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하나님 항상 옳고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같은 데 가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은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이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인내하고 참으시죠. 그럼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 방향을 항상 견지하고 계시고 계속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눈에 불합리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볼 때마다 성질내고 한번 뒤집어 엎었다가 사표 냅니다. 청년들이 사표 금지, 사표 좀 내지 마라 제발. 그냥 계속 거기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불합리한 걸 보고 그런 불합리한 것을 뒤집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과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따라 계속 견디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불합리한 것을 볼 때마다 발끈발끈 하면 안 되는 거죠. 청년을 가르칠 때 이런 부분을 되게 필요합니다. 가르쳐 줄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죠. 뒤집어 엎다가 사표 쓰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묻혀서 살든지.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청년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물어볼 때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언제 알게 되셨다고 생각하는가?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 뭐 이거 많이 했죠. 전지전능 하시다는 거 뭐 많이 하고 넘어왔는데 우리는 사실 보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우리는 보는 순간에 과거가 되고요. 그리고 미래만 있고 과거는 기억할 뿐, 미래는 추측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것처럼 계속 과거도 보고 계시고 미래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도 보지 못한다 사실은. 시간 개념에 대해서 좀 나눴었는데 현재는 언제가 현재인가요? 좁고 1초보다 더 작은 끊임없이 과거로 되고 있고 끊임없이 미래는 다가오고 있고 지금 현재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만한 것이 개념적으로는 있으나 실존적으로는 없다. 현재는 계속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추측할 뿐. 하나님의 전지는 우리의 암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겨우겨우 기억할 뿐인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추측도 대략 할 뿐, 완전히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때 그나마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이 하나님의